이제 구정 설날이 다가오는데요. 참 우리는 신정도 있고 구정도 있습니다. 새해 인사를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 가지 생각이 있죠. 어쨌든지 우리 새해가 되면 덕담으로 부자 되세요. 새해 부자 되세요. 새해 대박 나세요. 몇 년 전에 유행하던 인사말입니다. 여러분 진짜 대박 나고 부자 된, 벼락부자가 된 일이 주변에 많이 있죠. 2014년도 2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골드 컨트리라는 지방에서 어떤 부부가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을 나가려고 나서는데 자기 뒷뜰에 있는 나무 밑에 말입니다. 깡통이, 오래된 깡통이 하나가 이렇게 보이는데 가까이 가서 이렇게 보니까 말입니다. 그 깡통 속에 금화가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금화. 동화 같은 이야기가 실제로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걸 파내고 계속 파보니까 무려 8개의 깡통이 나왔는데 모두 금화가 가득 들어있는 그런 사건이, 꿈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1847년부터 1894년도에 제조된 이 금화인데요. 몇 개냐? 1427개가 발견이 되었는데 그 당시에 시가로 10,000만 불입니다. 10,000만 불. 자기 뒷뜰에 깡통 속에 그 10,000만 불이 잠자고 있었던 것을 수백 년 동안 몰랐던 거예요. 120억 원쯤 되는 그 돈을 횡재한 거죠. 대박 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예수님도 이와 똑같은 비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4절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여러분, 여기 깡통에 있던 이 금화를 발견한 사람은 그 자기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때도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왜요? 이스라엘은 전쟁이 자주 일어나니까요, 은행도 발달하지 않은 때라 전쟁 피난 가기 전날 밤에 그 집의 아버지가 보물을 전부 자기 밭에 감춰놓았어요. 아무도 모르게. 대부분이 돌아와서 다시 꺼내서 씁니다마는 일부 주인들은 피난 갔다가 못 돌아옵니다. 전쟁터에 죽어버립니다. 그러면 그 숨겨뒀던 그 밭에 있던 그 보화는 주인 없이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그 밭에 감춰져 있는데 엉뚱한 사람이 밭을 매다가 그것을 발견을 해서 부자가 되는 건데요. 여러분, 이 일이 하도 많이 일어나니까 예수님 때 법이 생기기를, 그때에 그 보화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누가 주인이냐? 밭 주인 겁니다. 법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으니 이 사람이 그걸 잘 아는지라 숨겨두고 기뻐하며 집에 돌아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서 마침내 그 보화를 소유했다는 말씀이 오늘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의 설교를 듣는 많은 제자들과 사람들은 익숙한 이야기거든요. 익숙한 이야기라 쉽게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깡통에 수백억, 120억 금화를 발견한 사람이나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말한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나 다 남의 일이고 나하고 관계없는 것 같죠? 따라합시다. 우리는 벼락 부자들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뭔 벼락 부자입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벼락 부자입니다. 대박난 사람들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이 밭에 감추인 보화가 누구냐 말입니다. 보화가 뭐냐 말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하신 이 보화, 밭에 감추인 보화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 보화 되시는 예수님을 감추어놨습니다.
그리고 아무나 발견한 게 아닙니다. 예? 아무 눈에도 안 보여요. 하나님이 감춰놨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특별한 사람들에게 그 보화를 발견하도록 계시를 하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예수님 몰라서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떤 동기든지 각각 다릅니다마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보화로 만나서 보화되는 예수님을 믿고 소유한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니까 저와 여러분은 대박이 난 사람들이요 부자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놀랍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미국 부부가 발견한 10,000불짜리 금 하나 아니면 여러분 세계적인 기업이 구글이나 여러 회사, 우리나라 삼성이 가지고 있는 돈 많잖아요. 어마어마합니다. 몇백조가 됩니다. 그런데 잘 들으세요. 이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다 털어봐야 전 인류를 며칠 못 먹입니다. 그 돈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 부부가 발견한 이 1,000불 금화 가지고는요 자기들도 영원히 살지 못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출애굽기 20장 6절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 다시 말하면 우리로 말하면 예수를 믿고 예수를 바로 믿는 사람은 따라합시다. 1000대까지. 몇 대까지요? 1000대까지 먹고 살만한 능력이 바로 예수 안에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의 가치가 어떤 천조보다 더 엄청나다는 것을 우리가 추론할 수 있습니다. 왜요? 1000대까지 먹으려면 3000년입니다. 최소한 3000년 동안 자손들이 먹고도 남을 수 있는 그런 복이 예수 안에 있다는 말씀. 그 예수를 저와 여러분 믿고 영접했으니 얼마나 우리가 부자입니까? 부자입니까? 여러분, 돈은 말입니다. 3대 못 내려갑니다. 부자 3대 이상 못 누린다는 말이 있잖아요. 지금 우리 매스컴의 큰 항공회사가 아버지, 할아버지, 아들 그리고 손자, 손녀 때에 와서 지금 그 회사를 경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어머니하고 아들, 딸하고 지금 그 상속권이나 그 회사 경영 문제 때문에 저렇게 어려움을 우리한테 보여주잖아요. 그 회사만 그럴 줄 아십니까? 든든한 회사도 3대 이상 가기가 어려운 게 사실이죠. 돈은 못 갑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예수님을 바로 믿는 사람, 예수님을 바로 믿는 가족, 예수님을 바로 믿는 민족은 1000대까지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예수님 안에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2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누가요? 내 집이 뭘 얻어요? 구원을.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네 집안도 사는 능력이 예수 안에 있고 예수의 보화 되시는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로 인하여 살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랍습니다. 놀랍습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44절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그러면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는 말입니까?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보화는 돈이 아닙니다. 돈이 아닙니다. 다이아몬드단 물건이 아니라는 말씀. 그러면 이 보화는 뭡니까? 놀라운 보화인데요. 말을 하는 보화예요. 말씀하는 보화입니다. 살아있는 보화예요. 일하는 보화입니다. 움직이는 보화입니다. 움직이는 보화. 여러분, 여호와라는 말의 뜻을 아세요? 여호와라는 말은 일한다는 뜻,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예수님 마찬가지입니다. 이 보화 되시는 예수님은 인격자입니다.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이나 다이아몬드나 금하는 말입니다. 물건입니다. 대화 안 됩니다. 금덩어리하고 대화됩니까? 다이아몬드하고 대화됩니까? 그러므로 그거는 진짜 보화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대화가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 말을 듣습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살아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은 참보화가 되는 거예요. 참보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골로새서 2장 2절로 3절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요 예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라고 말합니다. 감춰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나 예수님을 못 만나고 아무나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살아계시고 말씀하시고 움직이시는 보화 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이 예수 보화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 안에 심장의 역할을, 심장, 생명입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을 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보화로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고 영접하면 그는 영생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따라합시다. 영생. 여러분, 영생을 아무도 못 만듭니다. 아무도 영생을 얻을 수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 이 비유에 나와 있는 이 사람 말입니다. 아무리 밭을 매도요 거기 생명을 못 구합니다. 그런데 그 밭 한가운데 드러난 그 보화가 바로 심장입니다. 오늘 이 보화를 발견하고 보화를 소유한 이 사람은 그날부터 이 보화가 심장이 됩니다. 생명이 됩니다. 이 보화가 힘이 됩니다. 능력이 되어서 이 사람을 넉넉히 살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구원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첫째로 믿는 자에게 어떤 보화가 되느냐? 구원을 주는 보화가 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선물. 예수님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걸 말합니다. 선물.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거듭남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일하지 않아도 됩니다. 일하지 않아도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질 필요가 없어요. 바로 보화되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소유하면 넉넉히 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보화 되시는 살아계시는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기쁨이 됩니다. 영원한 기쁨. 왜요? 은혜가, 예수님 자체가 은혜이기 때문에, 선물이기 때문에 날마다 선물을 받는 거예요. 날마다 선물, 은혜를 받는 사람은 기쁜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1절에 내 기쁨을 너희 안에 준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은 보화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기쁩니다. 보화 볼 때마다 여러분 집안에 혹시나 금덩어리나 무슨 보화가 있으면요, 그 볼 때마다 기쁘듯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만날 때마다, 예수님을 접촉할 때마다 기쁨이 넘쳐나는 것은 바로 그것이 나에게 은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보화 되시고 살아계시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줍니다. 여러분, 10,000,000 불을 다 얻고 하면요,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염려에서 자유하게 되고 불안이 사라지고 초조하는 것이 사라집니다. 왜요? 예수님이 재산이고 예수님이 한없는 능력이기 때문에 샬롬이 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살아계신 보화 되시는 예수님은 진리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예수님을 소유한 사람은 진리 안에 가게 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특징이 뱀처럼 꼬불꼬불하지 않습니다. 타협하지 않습니다. 이래저래 하지 않습니다. 반듯합니다. 자유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했습니다. 타협하지 않아요. 담대합니다. 왜요? 내 안에 한없는 능력에 진리가 있기 때문에요. 진리는 타협하지 않거든요. 반듯하게 나갑니다. 여러분, 우리 주기철 목사님이 일본의 순사와 일본 그 제국주의자들의 타협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고개 한 번만 숙이면 다 해결해 주겠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친구 목사님들도 유혹을 했습니다. 그
그런데 주기철 목사님이 끝까지 잘 달려갈 수 있었던 것은 주 목사님 안에 보화되시는 예수님이 역사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살아계시고 말씀하시는 보화되시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어떤 능력이 또 있느냐? 인내의 능력이 있습니다. 인내입니다. 한없이 참습니다. 참으려면요, 안에 힘이 있어야 돼요. 참으려면 안에 보화가 있어야 참습니다. 모든 것을 견디게 하는 능력을 이 보화되는 예수님이 주니까 말입니다. 여러분, 살다가 보면 모함도 당합니다. 핍박도 당합니다. 조롱도 당합니다. 멸시도 당합니다. 궁핍할 수도 있습니다. 비천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배가 고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은 그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 보화가 있어서 넉넉히 이기게 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다 참습니다. 다 이깁니다. 세상이 다 달려들어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새 힘 되시는 예수님, 보화 되시는 예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모르죠. 저 사람 어디서 힘이 나? 주기철 목사님 속에 뭐가 있느냐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속에 도대체 뭐가 있기 때문에 저렇게 잘 참느냐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섯 번째입니다. 살아계시고 말씀하시고 일하시는 보화 되시는 예수님이 심령 안에 있으면 겸손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겸손해. 내 겸손합니다. 나는 겸손할 수 없어요. 교만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내 안에 역사하면 말입니다. 예수님처럼 겸손합니다. 하나님이면서 하나님의 자리를 비우시고 이 땅에 죄인의 모습으로 오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마지막에 십자가를 대신 지시는 그 겸손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의 능력으로 한없는 겸손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에게서 나온단 말입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살아계시고 말씀하시고 일하시는 보화 되시는 예수님이 심령에 있으면 무한한 용서의 능력을 받습니다. 따라합시다. 용서. 따라합시다. 이해. 여러분, 하루에 70번씩 7번 용서하는 그 능력 우리한테 없습니다. 우린 3번 이상 용서하기 어려워요. 그러나 예수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면 예수님의 능력이 내 안에 강력하게 역사해서 그 상대방을 이해한단 말이에요. 이해한단 말입니다. 저는 이해 못해서요. 그랬구나. 그래. 또 믿고. 이게 인간의 힘으로 됩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안에 있으면 이해를 하고 용서한단 말입니다. 누가요? 손양원 목사님, 사랑하는 아들을 죽인 그 아들을 자기의 양자로 가짜가 아닙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힘이 아닙니다. 그 안에 있는 예수님이 그를 넉넉히 용서하고 아들로 삼을 수 있는 능력을 주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용서하잖아요. 스데반의 힘입니까? 아닙니다. 그 안에 보화 되시는 예수님이 스데반에게 그런 용서의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7번째입니다. 살아계시고 말씀하시고 일하시는 보화 되시는 예수님을 심령에 모시는 사람들은 섬깁니다. 나눕니다. 섬김과 나눔도 능력입니다. 능력이에요. 놀랍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 보세요. 자기 재산을 전부 팔아서 사도들 앞에 내놓고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누잖아요. 이게 자기들의 힘입니까? 어떤 사람의 교훈을 받아서 그렇습니까? 아니거든요. 그 안에 계시는 예수님의 능력이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8번째입니다. 살아계시고 말씀하시고 일하시는 보화 되시는 이 예수님을 심령에 모신 사람은 빛이 납니다. 빛된 삶을 삽니다. 얼굴에 빛이 나고요, 언어에, 말에 빛이 납니다. 삶 속에 빛이 납니다.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오니 얼굴에 한없는 영광이 드러났어요. 너무 빛이 강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굴을 좀 가려달라고, 당신 얼굴을 보지 못한다고 했는데 고린도후서 3장에 보면 놀라운 말씀하시기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의 빛이 그 안에서 강력하게 예수의 보화의 빛이 비치기 때문에 모세의 얼굴에 드러난 빛보다가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생명의 빛이 넘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보화되는 예수님, 여러분 자녀들 손자 손녀들에게 뭘 물려주겠습니까? 여러분 돈 물려주면 그 몇 대 못 간다니까요. 공부 많이 시켜가지고 안 됩니다. 오늘 주님 말합니다. 밭의 감주인 보화되는 예수를 물려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물려주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자손 천대까지 복을 받는다고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보화입니다.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만이 참으로 부자가 되고 온 세상을 섬길 수 있고 온 민족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돈으로 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떤 권력으로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러나 예수의 이름으로는 넉넉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바로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드렸죠? 예수님을 모셔놓고 물건 취급하듯이, 금덩어리 취급하듯이 그냥 팽개쳐 놓으면 예수님이 일하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일하십니다. 호흡하십니다. 그와 교제하고 교통하고 그의 능력을 받고 그의 사랑을 받고 말입니다. 온 세상을 넉넉히 먹일 수 있습니다. 예수를 잘 믿는 지도자가 나오면 민족을 살릴 수 있습니다. 왜요? 그의 능력 아닙니다.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선거철이 앞두고 있는데요, 많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를 뽑을 건가 기도하면서 뽑겠습니다마는 저와 여러분, 기도하기는 이 나라에 참으로 예수를 잘 믿는 지도자가 나와서 진정 민족을 살리고 모든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나오도록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예수를 믿고 보화로 영접하고 살던 사람이 어느 날부터 서서히 식는 거예요. 사랑이 식어버려. 첫사랑이 식어버려. 예수님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눈이 어디 가느냐? 세상으로 갑니다. 돈을 따라갑니다. 사람을 따라갑니다. 권력을 따라갑니다. 그게 대단한 것 같아서 따라가는데 만신창이가 됩니다. 마지막에는 짓밟히고 맙니다. 짓밟히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힘이 대단한 것 같죠? 세상의 힘이 대단한 것 같죠? 아무 힘이 없습니다. 남을 용서할 능력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분쟁합니다. 눈에는 눈, 이에 이는 또 돌아갑니다. 여러분, 그리고 교회를 봉사하거나 가정의 삶을 살 때요, 손님이 돈 달라는 거예요. 내 이만큼 일해서 할 테니까 돈 좀 달라. 나 칭찬 좀 해줄랍니까? 이렇게 타락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의 첫사랑으로 가득 찰 때는요, 돈이 필요 없습니다. 칭찬도 필요 없습니다. 무조건 자기 있는 거 다 내어놓고도 감사하는 그런 첫사랑 말입니다. 다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2020년 새해 어떻게 살 것입니까? 간단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다시 발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과 다시 교제하고 교통하여 그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첫사랑을 내보고 능력을 내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계세요. 예수님 우리 심령에 살아계시는데 그냥 버려두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거는 뭡니까? 내 것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보화의 힘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땅의 것으로 살면 안 돼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숨겨놓은 하늘의 보화 예수로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사람의 것으로 살면 안 됩니다. 힘이 없어요. 하나님의 보화로 살아야 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새해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의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는 보화의 나라인데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2020년 새해 또 설명절 앞두고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붙잡습니다. 내 안에 계시고 우리 가운데 계시는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예수의 능력을 힘입어서 많은 사람을 살리고 온 세계 사람을 먹여 살리는 위대한 성도들, 위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